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은 전도의 문도 막혔고, 지금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우리는 교회 행사가 많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나 자신의 성숙보다는 전도에 열망하게 되고 교회 행사에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봐도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대가요, 하나님의 길을 간 백성, 훌륭한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욕을 안 해도 사람이 사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목욕을 1년 안 해도 좀 냄새가 나고 좀 그렇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열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40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그렇지 않아요. 호흡은 사람이 숨을 안 쉬게 되면 견딜 수 있는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한계가 오는 게 남자는 1분에서 1분 30초, 여자는 30초에서 1분 정도랍니다. 생명에 지장 있는 단계는 3분 정도. 그야말로 정말 수중 탐사하고 그런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5분 정도를 견딜 수 있답니다. 아무튼 목욕을 안 하고 살아도 되고 또 먹은 것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5분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까?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다시 말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생명체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가 내 호흡처럼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 영혼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가 멈추게 되고 기도가 힘이 없게 되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멘. 아멘.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쉬지 않고, 제가 저희 집사람의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전 처음엔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특별한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이건 정말 기도의 생각을 늘 해라는 얘기구나. 또 기도가 정말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실제로.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떨 땐요, 같이 침대를 못 쓰겠어요. 제가 같이 자는데, 밤에 자는데도 기도를 하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저도 새삼 느낍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종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쉰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왜 이런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될 때는 영락없이 백성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만이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안 선지자들이 내가 이 백성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쉰다는 건 그건 죄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기도가 쉴 때는 사단이 그 역사를 틈을 타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중물의 기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펌프질을 하다가 이 물을 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지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펌프에 물이 나오기까지 마중물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본문을 놓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마중물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다 지쳐서 못할 것입니다. 마중물은요,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의 기도를 평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중물의 기도를 평생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연을 띄울 때 어떻게 띄웁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연 날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연을 띄우기 위해서 한 30m 이렇게 줄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막 뜁니다. 그러면 이 연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죽어라고 뛰어야 합니다. 정말 숨이 헐떡헐떡할 때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 50m 정도 올라가면 그 위에는 바람이 불어요. 아, 희한하죠? 밑에는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데 그 50m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분다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슬슬 줄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마중물의 기도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마중물의 기도를 내가 스스로 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는 기도. 하는 기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내가 하는 기도가 힘들지만 이것이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말 그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지났어요. 더 기도하는데도 15분, 20분이 넘어가지 못해. 이건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는 금방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도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이제 너무너무 멈추는 것이 너무도 아쉬워하고, 이런 게 되는 기도예요.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바뀌어질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는 기도는요, 하는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생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되는 기도로 우리를 바꾸시면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가 굉장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기도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의 이 마중물에 비록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 하는 기도를 봐서, 이 사람에게는 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겐 기도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주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수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는가 하면 누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기도를 시킬까?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힘들고, 기도가 우리에게 무게가 있고, 기도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거기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되는 기도를 하게 할까? 하나님이 고르시는데 사람들이 그 되는 기도로 갈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되는 기도로 나를 이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그 공통적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가 전환되려면 우리의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 없이는 되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누가 할까요? 회개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금도 저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개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그냥 죄를 짓고 이런 성도들이 당연히 더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죄로부터 정말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성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것이 가장 없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가장 큰 회개, 죄인인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백성에게 회개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를 맡기시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가장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놓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심령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내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전향하기를 원하고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다말로 제가 볼 땐 회개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놓고 회개하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심령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는 게 뭡니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이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피가 가득한 것은 이방 백성이 피가 더 가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가 더 가득할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방 사람이 피가 더 가득하지요. 그 사람들은 뭐 더 많은 죄를 짓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문을 잠궈 놓지 않아요. 도둑이 제로입니다, 제로.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면 거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정직한 곳, 가장 뭐예요? 의로운 곳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해봤자 얼마나 타락합니까? 피가 가득해봤자 얼마나 가득합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야말로 더 피가 가득하죠. 그러나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피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의 죄를 물을까요? 우리는 저 이방 백성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었고 기적을 주지 않았느냐? 세상 백성 중에 너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죄를 정말로 회개하면, 너희가 그 죄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이방 백성들이 욕심을 갖고 사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은혜 받은 너희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그렇게 탐심과 욕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정말 믿음의 성도가 사실은 회개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믿음의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회개할 내용이지,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회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분량을 주었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심하며 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발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달리는 말에 책짓질한다고 내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죄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가지 못한 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왜 그걸 회개해야 합니까?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져도 백성들이 받는 심판과 제사장들이 받는 심판은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져도. 그럼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백성들이 받는 심판과 제사장이 받는 심판이 다릅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가요, 당장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대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가문을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리고 그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진짜 회개할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깡패가 와서 눈물로 기도하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의롭게, 그런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가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지 못했구나. 그걸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회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날 때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까지도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는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바꿔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거를 할 줄 몰라서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단순한 것인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심령.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먹고 살 걱정도 많고 참 많은 근심이 많아.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제가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단순한 삶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되는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는 기도에서 계속 머무를까? 지금 내 자신의 여러 가지가 지금 뭐예요? 여기에 지금 아하, 그렇구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서 내 심령이 오염되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오염되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영은 어떻게 오염되어지는가? 처음엔 순수한 어린아이의 영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되면서 양보하다가는 바보가 된다는 걸 알아요. 야, 이거 내가 양보하다가는 사람들이 양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네. 이러다가 나를 바보 취급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양보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교만해야 되겠네. 내가 너무 겸손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교만한 연습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고 살기 힘든가, 이런 걸 깨달아 보니까 야,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온 정신이 쏟다 보면 어느 순간 복잡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단순한 심령이 복잡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은요, 평생을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갈 수 없어요. 되는 기도는 그런 복잡한 심령을 다 내려놓고 단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뭐 누가 나를 무시하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지 그 돈이 필요를 꼭 해서 그게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마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염되어 있는 심령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딸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은 죽음이 예고되어 있고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불로 소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심판하셨는지 설명하는데 단 롯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으면 이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한다니까요. 상하면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롯을 건지는데 롯의 생명을 건지는 게 아니라 롯의 상한 심령을 상하지 않도록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그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 심령이 계속 그런 죄악을 듣고 봄으로 상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봅니다. 텔레비에 보면 골라서 봐야 합니다. 저처럼 뭘 봐야 합니까? 전원일기,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도 딱 보면 좋아요. 그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요. 뉴스도 전 거의 안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지만 심령이 오염돼요. 너무너무 오염돼요. 그래서 저는 자연인이다 하고 전원일기 참 그거 볼만합디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엔 감동 있고 인간적 교훈이 있어요. 그 최불암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성경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텔레비나 영상 매체를 보면서 심령이 오염되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되는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평생 하는 기도만 내서 내가 마중물의 기도만 하지? 그걸 오늘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이 오염되기 때문에, 내 영이 오염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이건 오늘날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과부가 되고 여자는 그야말로 놀이개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그렇게 때려놓고서 좋은 옷을 입혀요. 왜? 사람들이 그 멍자국 못 보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못 살게 했는데도 그걸 자기가 또 감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싫어합니까? 너의 심령을 이런 것으로부터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심령이 지금 뭐예요? 망가지고 오염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삶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심령은 계속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오염되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집사람을 구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그 어린아이처럼 그래.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 근데 사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그것이 부끄럽지만
귀한다는 걸, 귀한 것을 몰랐어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어렵고 오히려 그런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통해서 되는 기도로 바꾸더라고요. 야, 우리가 세상에서 오염되는 심령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있는 단순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단순한 심령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보배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되는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죠? 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나오죠? 아니, 근심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근심 있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 아니, 내가 하는 기도는 하겠어. 그런데 왜 되는 기도로 안 되지? 이유가 뭡니까? 그 근심이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므로 나의 영을 통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마중물의 기도를 통하여 씨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기도하겠다는 되는 기도로 바꾸는 성도.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성도의 길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가 기도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새 우리도 아무리 순수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염되어 있고 복잡한 삶 속에서 주님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너무 원하는 게 많은데, 너무 기도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되는 기도를 하게 하겠어요? 자기 기도만 하지. 되는 기도는 이 세상에 기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시죠. 기도할 것이 없다? 기도할 것이 없다. 그만큼 뭡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죠.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만족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가 주님 바랄 게 무엇이 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록을 적어놨다는지 기다렸다는지 따발총처럼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가 있잖아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저 도끼가 내 도끼냐. 우리는 금도끼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가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전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매일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니 기도보다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꼭 산꼭대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죠. 처음엔 하늘과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만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골짜기에도 계시죠. 골짜기. 그래서 올라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골짜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요령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추울 때 꼭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은 꼭 산에만 계시진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은 안방에도 계시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불 속으로 들어갔더니 기도가 되기는커녕 잠만 오더래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서 숯불이 흩어지면 꺼지는 것이고 모이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